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저희 또 교회 그 기약들이 날로 이렇게 잘 조련되어서 우리의 귀를 참으로 감미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 구절을 한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더 쉽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좀 우리 머리 좀 풀고 긴장한 모습으로 저를 쳐다봐서 머리 좀 풀고 가겠습니다. 논센스 퀴즈인데요. 맞히는 분에게 제가 10,000원짜리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힘센 말과 고양이를 내자로 하면 뭘까요? 힘센 그냥 쉽습니다. 우리 흔히 보는 힘센 말과 고양이를 내자로 하면 슈퍼마켓이라고 한답니다. 웃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슈퍼마켓이라고 한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아마존에만 사는 물고기 이름이 뭘까요? 김석 회장님 모르세요? 아마 조언일 겁니다. 머리가 좀 그래도 웃는 분이 없으시네. 이건 내가 너무 고단히 넌센스를 했네. 저도 어디서 주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형통할 형자와 통할 통자를 씁니다. 그래서 국어적으로는 모든 일이 잘 뜻과 같이 되어감을 얘기합니다. 성공, 오늘 쉬운 성경에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성공했다 그랬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도 성공은 성공입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은 돈 많이 부자 된 것도 성공이라고 합니다. 뭐 시장이나 도지사나 뭐 장관이 된 것도 성공이 맞습니까? 성공이라고 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겐택시 하나 그분이 샀는데 나 성공했다고요. 아마 그의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겐택시 하나를 장만하고 저한테 나 성공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뭘 가지고 성공이라 합니까? 결과를 가지고 성공이라 합니다. 이루어진 어떤 사실을 가지고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적 성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저 뒤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91살에 낳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야곱에게는 요셉이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자란 환경을 쭉 보면 그의 편애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격이 문제가 완곡하게 좀 장님 안 넘어갔네요. 소름 부분이 안 넘어. 완곡하게 표현해서 연약했지만 문제가 있는 성격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꿈을 우리가 창세기 31장을 쭉 살펴보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밭에 가서 곡식을 추수하는데 곡식을 다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그의 형들의 곡식단이 뭐 하더라? 절하더라.
형제들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 받아요. 기분 되게 나쁠 겁니다. 저게 아버지가 이뻐하니까 별 개꿈을 가지고 와서 사람을 열받게 하네? 왜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도 아마 첫 꿈을 얘기하고 형들에게 당했을 겁니다. 그러면 네가 우리의 왕들이 된다고 하는 말이냐?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근데 이 멍청한 이 요셉이 다시 꿈 얘기를 합니다. 무슨 꿈입니까? 해와 달과 별 11별이 누구에게 절한다? 또다시 자기에게 절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형들의 미움이 크게 도달했어요. 그래서 저거 좀 어디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게다가 아버지는 이 채색 옷을 입힙니다. 그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부유층들만이 입는 긴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문제 있는 요셉이요, 이 고자질을 잘 했어요. 그런데 이 부조 선지자를 쭉 살펴보면 부조 선지자는 고상한 이상에 고무되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겜에서 엄청난 이 도륙이 있었잖아요. 세겜에서 그의 형들이 세겜 족속을 다 이 남자들을 몰살시키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머릿속에 그 사건이 늘 머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하고 양칠십 때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이 세겜의 사건을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그가 고자질해가지고 아버지의 이 간섭을 통해서 그 형들의 못된 기질들을 다루고자 하는 고상한 이상에 그가 공부되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겜의 이 도륙의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게 방지하기 위해서 그는 그런 이상에 공부돼서 아버지에게 고자를 했어요. 그런데 형들은 또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열 받아요. 기분 나쁘고 분노가 크게 달하는 그런 형국으로 그가 몰고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요셉의 삶이 사정없이 꼬꾸라지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뒤에 또 이렇게 나오게 되지만 그 당시 이 야곱은 목축업을 하는 일을 하고 살았어요. 물론 농사도 지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풀들이 많은 곳으로 그의 가축을 이동시켜서 풀들의 배를 채우고 따라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헤브론에 살면서 세겜으로 또 도단으로 이렇게 형들이 가축을 몰아서 양을 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야곱이 그들의 형들이 세겜으로 갔을 때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이 세겜이 특별히 야곱에는 굉장히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세겜으로 양들을 치러 갔는데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먹을 걸 싸주고 그래서 네가 형들에게로 가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가서 보고 나한테 고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기분 좋은 마음으로 나중에 보지만 그들이 사는 헤브론에서 이 세겜까지는 96km 정도 되었다고 해요. 다시 세겜에서 도단으로 한 26km, 그냥 120km의 거리를 이제 그가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가 처음에 세겜에 도착해서 세겜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갔는데 세겜에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막 헤매니까 어떤 사람이 그에게 너가 왜 그러냐고 그래서 물었을 때 우리 형들을 좀 찾고 있다고. 저는 형들을. 네 형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다. 아마 도단으로 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도단으로 갑니다. 여러분 120km의 거리를 건장한 성인이 하루에 몇 킬로 정도 걸을까요? 편안하게. 한 40km? 50km 정도 걷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요셉이 좋기 3, 4일을
걸어서 갔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세겜에서 도단으로 도착했을 때 형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쫓아갔어요. 그때 형들은 저 꿈꾸는 놈이 온다, 저 미운 틀이 꽉 박힌 놈이 오니 저놈 오늘 좀 처치하자라고 이 유다 그의 형들이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도착하자마자 창세기 37장 어디에 빠뜨렸다? 구덩이에 빠뜨렸다. 올라오지 못할 구덩이에 겉옷을 벗긴 다음에 쳐넣었다. 그래서 그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두고 보자라고 이렇게 막 분노에 차서 그런 일을 했어요. 이 야곱은 궁금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이 형들은 미운 틀이 박힌 동생이 오니까 잡아서 죽이자라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때 르우벤, 야곱의 제일 맞이가 르우벤입니다. 아마 성경을 좀 연구해 보면 요셉과 르우벤은 7년에서 12년의 차가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뭐 성경을 좀 살펴보면 적어도 르우벤은 한 30살이, 그때 17살이었으니까 요셉이 17살이었으니까 한 30살이 넘은 30살 된 그런 사람, 건장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쟤를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그냥 구덩이에 놓고 그냥 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랬더니 부자선지자책을 읽어보면 다시 그들이 마음이 가라앉으면 끌어내서 돌아가게 할 목적으로 구덩이에 넣었어요. 근데 이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는가 하면 구덩이에 빠쳐놓고 그들은 요셉이 가져온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동생은 죽여놓고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얼마나 미웠으면,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 동생을 구덩이에, 못 올릴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밥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때 때마침 애굽의 이스마엘의 상인이 그들의 곁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유다가 다시 계책을 냅니다. 아마 르우벤과 유다는 아마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레아의 자식들이었으니까. 아마 좀 불쌍한, 동정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또 아버지가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상인들에게 얼마에 팔았습니까? 20냥에 팔았습니다. 깎아줘. 보자, 재림계 주석에 보면 상인들이 남겨 먹어야 되니까 10냥을 깎아줘서 20냥에 요셉을 넘겼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자 선지자는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 해 걸려서도 배울 수 없을지도 모를 것을 그는 몇 시간 안에 배웠다. 뒤에 다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런 경험을 좀 했어요. 2010년 11월 달에 제가 제주에 처음 와서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톤차가 가슴까지 쓱 들어와서 119 구급대원이 와서 용접기로 이 차를 뜯어내서 저를 건져냈습니다. 엄청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서귀포 의료원에 입원해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저를 반 죽이게, 차라리 죽이시는 게 안 낫습니까? 거의 그냥 죽다가 살아났어요. 제가 다행히 체질적으로 무통이 안 맞아서 무통 주사를 맞으면 자꾸 오바이트를 해요. 그래서 무통 주사를 빼고 고통을 견디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휠체어를 끌고 이 서귀포 의료원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사업도 망하게 했지, 또 일가 친척이 전혀 없는 제주도까지 오게 해서 이렇게 생고생을 하게 하면서 좀 살려두시면 되지, 이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 주마등처럼 제게 저는 그 주마등이라는 걸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이 파노라마처럼 쭉 펼쳐주시는데 하나님이 제 곁에 곁에 계시는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제가 확 무너졌어요. 하나님, 저 홀로 두지 않으셨네요 하고 이런 경험 제가 해봤어요.
요셉은 그가 이제 그의 인생이 꼬꾸라지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의 그의 이 형통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장로님 좀 넘겨주시죠. 요셉이 노예가 되어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주제 성경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형통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뭐라 표현했다? 형통이라 표현했다. 세상 사람은 결과를 가지고 형통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뭘 갖고 형통이라 표현하신다고요? 함께 하시는 것을 가지고 형통이라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애굽은 세계에 가장 문명이 발달되고 잘 사는 국가였습니다. 여러분, 문명이 발달되고 잘 살게 되면 뭐가 또 함께 발달됩니까? 엉뚱한 것도 함께 발달됩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면 도덕률은 문란해지겠습니까? 문란해져요. 우상 숭배가 편만했습니다. 애굽에는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개구리로부터 해서 이에부터 해서 뱀으로, 고양이, 개,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거의 다 우상으로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가운데 애굽이 던져졌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라고 하면 이런 환경을 형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절대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는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단순성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그 가운데서 요셉이 그의 어릴 때부터 배운 단순성과 충성을 유지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를 유혹하는 일들이 그에게 다가올 때 그는 보지도 듣지도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쉽겠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을 요셉은 그의 어릴 적부터 배운 단순성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을 지켜갔다 그랬습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장 큰 사건이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입니다. 저는 성경의 창세기 39장 9절을 참 좋아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아무도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은 것은 금하지 아니하였으나 금한 것은 누구뿐이니? 당신뿐이니. 당신은 뭐라? 보디발의 아내니라. 그런즉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뭐하리까? 득죄하리까? 죄를 짓겠습니까?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가 이 도단에서부터 세겜으로 헤브론을 지나가면서 멀리 그의 아버지의 산천들이 눈에 익은 산천들이 눈에 보였다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 날 끌려가면서 그가 밤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엄청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부자 선지자는 고난과 슬픔으로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혹 여러분 통곡해 보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한번 통곡을 해봤습니다. 물론 아버지를 잃은 슬픔 때문에도 제가 통곡을 했지만 이제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엄했어요. 이제 가부장적인 아주 전통적인 가부장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이 곧 명령이었습니다.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교회 좀 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래 살아서 뭐 할 겁니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고 얼마 안 있다가 아버지가 술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원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마음의 부담이 얼마나 원통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장면에서 부자 선지자는요, 천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을 갖고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요셉이 어떻게 할지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10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7살에 팔려가서 10년 있으면 27살입니다. 성경은 그의 용모가 준수했다 그랬으니까 쉬운 성경에는 잘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보디발이 그의 아내의 말을 듣고 그대로 처분을 내렸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을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부자 선지자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 요셉이 얼마나 근면하고 성실했던지 그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아들처럼 여겨서 아꼈다. 오늘 기억자료에 나타나 있지만 그의 주인이 요셉이 함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뭐 했더라? 보았더라.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정말 쉽지 않아요. 결론은 그가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원칙대로 살았던 것을 남들이 보고 그것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까? 참 힘들어요. 식당에 많은 사람에 있는 자세 기도하면 우리 교인들도 10초 넘겨서 기도하는 사람 보기 드물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눈 뜨는 것 같아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뭐 하겠다? 매이겠다. 아마 야곱은 이런 단순성을 그의 어릴 적부터 아마 야곱이 광야에서 방랑하면서 그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마 요셉이 자세히 듣고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옥에서 그는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된 것을 형통이라고 한다면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형통을 잃어버렸다.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결코 형통이지 않지 않습니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원칙에 굳게 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요셉의 형통은 계속된다. 여러분 이 말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원칙 위에 굳게 섬으로 잃어버렸던 경험들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한국전력에 근무할 때 그런 경험 해봤습니다. 제가 좀 재발라서 이제 무리 중에서 이제 성적을 잘 내는 무리 속에 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못마땅히 여기는 그 상급자가 상신이라고 합니다. 상을 주는 것을 상신이라고 하는데 상신을 안식일 날 꼭 주는 겁니다. 안식일 날 어디 지사에 올라가서 당신 좀 상 받고 오라고. 제가 그때 저는 한국전력 사장상이 아니라 대통령상을 안식일에 준다 해도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결국 한전을 그만두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원칙을 지켜버려내서 손해되는 것이 결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 결코 그게 손해가 아니다. 뭐였다? 형통이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다. 그러면 요셉의 형통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 장면 좀 넘겨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도단에서 이제 그 요셉이 잡혀서 북서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단에서 세겜으로 가나안으로 애굽으로 이래 갑니다. 그래서 그가 잡혀서 점점 그가 살았던 고향으로 가까이 왔을 때 그의 아버지의 고향의 산천들을 구분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가 밤에 잠을 잘 때 그의 도움이 그 주변에 없었던 것을 다 알고 통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통곡 안 하겠습니까? 귀한 아들에서 종에 팔려서
종으로 팔려서 가는 그 길에서 그는 그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받던 그 귀한 아들에서 이제 종이 되어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르는 엄청난 위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가 그의 아버지를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부조선지자 214페이지 보면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형통의 정체입니다. 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다고 하는 곳에서 그의 어릴 적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이 형통의 정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마음이 좀 있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노예로 팔려가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는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속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끄시도록 의탁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뒤에 말이 있죠. 이 하루의 경험이 그의 삶에 뭐가 되었다? 전환점이 되었다. 제가 병원에서 하나님께서 파노라처럼 저와 함께 하셨던 장면을 쭉 보여주시고 제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해 그 다음에 구정을 맞이하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평화롭던지 몰라요. 인간적으로는 월급 줄 직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 준비 안 해도 돼. 돈이 없으니까 준비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하고 그 구정이 지금껏 살아왔던 그 명절 중에 가장 평화롭고 안락했던 구정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서 술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때 요셉이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못 되니 당신이 복직하거든 바로에게 얘기해서 나를 좀 여기서 좀 꺼내달라 이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부탁이 바로 들어졌습니까? 2년이나 더 기다렸어요. 그 성경을 살펴보면 그가 2년 동안 얼마나 또 절망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의 고결하고 단순한 그의 품성은 그 가운데서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살피는 일에 감사함으로 생활했다 그랬습니다. 이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에 그 힘이 거기서부터 그 힘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루의 경험이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자기의 삶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부자 선지자는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늘 신민답게 행동하기로 하나님께 충성을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결심할 마음이 좀 있으세요? 지금처럼 예수님을 믿기 좋은 시대가 화이프는 그렇게 기록했어요. 교회 정언에 지금처럼 하나님을 믿기 좋은 시대는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오고 어떤 유혹이 다가올 때도 그것을 위기와 유혹으로 느끼지 못하는 삶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서 당했던 일들을 한번 또 올려봅시다. 다니엘 3장 2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이때 풀불이 평소보다 몇 배나 더 뜨거웠다고요? 7배나.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넣는 그 병사들이 탔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탔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 풀무불 안에서 하나님과 형통했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형통했습니까? 네. 그들이 이것이 바로 요셉이 경험한 형통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경험했던 이 경험이 요셉이 경험한 형통이었습니다. 성경은요, 연약한 죄인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형통이라 한다.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기를 간구하고 영역 안에 있기를 바라는 결심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귀한 진리가 요셉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도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징조와 현상들이 우리로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경고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들었더니 이탈리아 북부 지방에 기온이 47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절로 불이 났다. 얼마나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발자국의 소리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심령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매료되어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요셉이 경험한 그 형통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 선지자는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나 성공은 그 기회를 사용함에 달려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삶이 성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자신을 두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